오늘은 복음 시리즈 두 번째 부활, 궁극적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궁극적 승리자입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혈의 능력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 승리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안에서 모든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었던, 행했던 그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짓고자 하는 본성도, 또한 평화를 누리는 것도, 병고침을 받는 큰 은혜까지도 예수님의 대가지불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말씀 세 번역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진 것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은혜를 받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6절.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약을 길로 떠났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제약을 주게 해주셨다. 예,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찔리고 상처받고 징계와 채찍에 예수님께서 맞으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악한 본성과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고, 또 평화를 누리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병고침까지 우리가 받게 되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많은 것을 주었을 때에도 우리는 우리 양처럼 길을 잃고 제 갈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지우셨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가제불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평화와 나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보혈 안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치르셨지만 우리가 그 보혈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영향력 아래 있지 않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보혈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궁극적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승리를 얻기 위해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그 복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 살고 있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그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복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킬 수 없는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계속 파도처럼 밀려올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여러분들을 조롱할 겁니다. 야, 주일날 좀 쉬어야 되지 않아? 무슨 예배야, 체력도 안 되는데.
11조? 아이고, 야, 니네가 열심히 벌었는데 왜 10분의 1? 야, 교회도 진짜 너무하다. 어떻게 그만큼을 뛰어가냐? 아마 그렇게 여러분들이 조롱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또 사단이 공격할 겁니다. 지치지 않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 믿음 지키는 게 힘들다. 더 이상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멈추고 싶은 마음들을 여러분 안에 계속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죠. 그러나 이 믿음을 굳게 지키면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한 가정을 신방했는데 복음이 전해진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3살 때 실명된 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여자아이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어요. 볼 수는 없었지만 그의 안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아가고 싶다고 죽을 각오를 하고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대대로 유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매일 제사를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왠지 긍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앞을 못 보는 내 딸이 그래도 뭔가 소망을 갖는다는 그 기쁨에 그래, 그럼 너라도 교회 다녀 라고 교회 가는 걸 허락해 주었어요. 그런데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혼자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그 동생에게 네가 누나 좀 데리고 그 교회 좀 나가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했어요. 그 교회를 따라 누나를 데리고 갔던 그 분이 바로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그냥 따라다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어요. 또 그분 때문에 대순 진리회였던 며느리가 그 집사님의 아내가 복음을 영접하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또 집사님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처음 복음이 전해졌던 사람이 정말 능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집안의 가장이 아니었어요. 3살짜리 실명된 아이, 3살 때 눈이 실명되었던 아이예요. 어쩌면 이 아이를 통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은 그 아이를 통해서 그 가정에 복음이 일어나고 그 유대 유교 집안이었던 그 완전한 그 가정이 제사를 드리는 걸 포기하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이는 너무 연약했지만 그 아이의 믿음은 굳건했습니다. 또 그 아이가 믿었던 복음은 엄청난 능력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이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결코 작은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완전한 정말 그 영원한 영번에서 영생으로 가는 그 엄청난 축복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흔들리면 우리가 앞으로 전해져야 할 복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늘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을 굳게 지키고 제대로 믿으면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또 우리 가정에도 전해질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해져서 그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전파되고 특별히 여러분이 그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지치지
관계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과 8절까지의 말씀은 그 내용이에요. 특별히 바울은 자기에게 전해진 복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우리 3절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 첫째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 진리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이방 종교에서는요, 죄를 위해서는 희생과 대가를 요구합니다. 이방 종교에서는 돈을 줘야 된다거나 육체적인 고행을 해야 하는 등의 믿는 자에게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래야 죄의 사함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릅니다.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스스로가 희생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낮은 자리에 임한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히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에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복음의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은 이제 죄 사함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면요, 여러분들은 철저한 그 회개를 통해서 이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 자유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죄의 책감과 싸우지 마십시오. 이미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것과 싸우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의미라는 겁니다. 죄책감과 싸우지 말고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거면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시고 이미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죄를 내려놓는 것까지가 우리의 몫이고 그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 안에 다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더 이상 죄책감과 싸우지 않고 이제는 죄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두 번째 진리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 그 놀라운 새 생명, 다시 사는 게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어도 죽고 끝났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17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악하고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많아있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만난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참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불쌍한 자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헛된 일이랍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죽은 것도 다 우리가 죽은 것이 다 망한 자들로 기록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부활의 삶이 없고 영생의 삶이 없다면 여러분 왜 여기 있으세요? 그 이후의 삶이 없으면 여러분 왜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듣고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치세요? 그 이후의 삶이 없다면, 심판이 없다면 제가 왜 목회를 할까요?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눈뜨고 있는 이것만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불쌍한 자가 우리가 돼요. 왜냐하면 헛된 것을 따라서 희생하고 헌신했고 욕심을 버렸으며 이것이 진리로 붙들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거짓이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였는데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19절까지. 몸부림치고 예수 믿으면서 살았는데 죽고 끝이라면 진짜 우리가 지금 불쌍한 거죠. 그러나 성경은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잠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께서 부르신 그날 새로운 몸을 입고 그 땅 가운데 나아가서 그 천국에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지금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후의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린도서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신령한 몸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언젠가 이 썩어질 육체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요 다 썩어질 것이고 그 이후에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에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있으시죠? 예, 이것은 버릴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 버릴 거예요. 영원히 이걸 가지고 살잖아요. 소망이 있으시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짧게 살지 않으셔도 돼요. 소망이 없는 그 얼굴을 가지고 그 키를 가지고 그 스펙을 가지고 살지 않아도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날 우리는 신령한 그냥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이니까 얼마나 좋은,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 그런 몸을 우리에게 주시겠어요. 우리가 그 몸을 입고 가장 소망이 넘치는 것은 우리가 믿고 따랐던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또 이 부활은 허무맹랑한 소설이 아닙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의 리스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증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게바에게 보이셨고 12제자에게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야고보 모든 사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목격했는데 거짓말이라고요? 야, 다 짠 거야. 그 사람들 다 짠 거야. 아니요. 절대 그럴 게 없습니다. 약 600명 정도가 대충 성경에 지금 증언이라고 나와 있는 증언자들라고 나와 있는데 만약 이게 거짓말이었다면 600명 안에 변절자들이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말도 안 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거짓말을 쳐도 야, 적당히 쳐야지.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런 반대의 증언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 부활의 복음이 진실로 여겨졌고 성경에까지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은 금세 드러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부활의 복음이 진실로 믿어지고 있고 그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사건은 복음의 진수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언젠가 경험하게 될 우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 승리자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에 계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 부활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원래는 더 스펙타클하고 막 그런 걸 좀 꿈꿨는데 생각보다 되지 않네요. 네, 다음엔 한 번 더 자유롭게 찾아봅시다. 바울은 부활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감격 속에서 그 부활의 감격과 그 복음 안에서 그 진리 가운데에서 언제나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도 자기는 사도와 칭함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겸손히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절대 본전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이상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가 불릴 수 없다면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춥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가장 작은 자 예, 9절 말씀에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자신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라 칭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는데 내가 어찌 사도라 불릴 수 있는가? 그렇게 불릴 수 없다. 아니 어쩌면 난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아예 단정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자격 없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자격 없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피를 붙이도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바울이 사명에 붙들려 사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합니다. 분명히 겸손히 이야기하지만 자기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내가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무익한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10절 말씀에도 얘기하기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다음에 그 이후에 주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 아무것도 없이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할 일을 다 한 후에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아갔을 때에 이 고백을 자신있게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하나님, 저 진짜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 진짜 무익하더라. 세상 사람들이 정말 무익했다. 어떻게 그렇게 무익하게 사느냐. 착했지만 무익한 종아. 이게 칭찬입니까? 뭡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을, 모든 일을 다 마친 이후에 충분히 하나님의 사역을 온 힘을 다해서 감당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전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한 종이었습니다. 저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안아주실 거예요. 우리가 한 수고에 대해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 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 없이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가장 열심히 사역할 때 저를 부르시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살아요. 정말 주님 안에서 멋지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네가 나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다 라고 말씀하시면
주님, 저는 부익한 종입니다. 저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요, 하나님을 위한 수고를 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봉사를 해야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봉사하고자 하는 열망에 사로잡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은혜 때문에 열심히 살았고 핍박도 죽음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궁극적 승리를 가진 자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복음 안에서, 부활의 능력 안에서, 궁극적 승리 안에서 열심히 사역하며 주님을 높이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남아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무려 주님조차 우릴 가릴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아래서 궁극적 승리를 누릴 승리자입니다. 그러니 제발 세상 속에서 곧 죽을 자들로 살지 말고, 제발 지하 500m까지 들어가지 마시고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며 당당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브리서 10장 39절 말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 세상 속에서 담대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궁극적 부활에 이르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수많은 증언들이 있었고요, 증인들이 있었고요, 또한 여러분과 제가 그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증인된 자로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사역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수고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사역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부활의 복음 안에서 궁극적 승리를 기뻐하며 누리며 주를 위해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